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거울이어야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저희 동네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모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오셔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하시면서 뭘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뜯어보니까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이게 왜 거울을 선물을 하셨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무슨 전원 코드를 꽂게 돼 있어요. 거울인데. 그래서 코드를 꽂아서 버튼을 누르니까 갑자기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웬만한 IT 기계 쪽으로는 밝은 편인데, 야,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싶으면서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물해오고 싶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한참 동안 그 의미를 좀 묵상해 봤어요. 거울이잖아요. 거울인데, 내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걸 딱 비추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전부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이스라엘 땅 얘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남 인생 이야기. 아닙니다. 다 내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거기서 거울을 보듯이 이거 난데, 이거 난데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거울을 비춰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하는데 그 말씀의 거울이 되어주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유라는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성경에서 비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도대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비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par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parable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그릭 단어를 보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볼레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뜻은 뭐뭐 옆에, 볼레라고 하는 뜻은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뭐 옆에 뭘 뒀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왜 비유의 뜻이에요?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요거를 옆에다 두고 그 옆에다가 뭔가를 다른 걸 하나 둔 거예요. 그걸 따로 옆에다 두고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가 뭐예요? 이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본질을 옆에다 두고 그걸 비유로 삼아서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세 가지 비유가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하죠. 두 번째 비유, 이 15장 안에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가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세 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비유라고 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복수로 써야 돼요? 단수로 써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단수로 써야 돼요? 복수로 써야 돼요? 복수로 써야 되죠. 세 개니까. 그럼 비유들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동사에는 파라볼레가 단수로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부터 좀 더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잃은 양의 비유에는 양이 몇 마리가 나오죠? 총 몇 마리예요? 100마리가 나와요. 그 중에 잃은 양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몇 개가 나와요? 네, 10개가 나오죠. 성경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10개가 나와요. 10개 중에서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네, 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잃은 아들의 비유는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2명이 나와요. 그 중에 몇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1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이 이거를 세 가지 비유로 썼지만 비유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뭐예요? 한 가지 비유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 따져보죠. 그렇다면 그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초점이 뭐예요? 양이 초점이에요? 드라크마가 초점이에요? 아들이 초점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초점이에요? 잃어버렸다라는 게 초점이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를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원래는 100개를 다 가지고 있었고 10개를 다 가지고 있었고 원래는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어요. 자, 항상 예수님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죄인들, 당시 시대 속에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이죠. 네.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대명사가 항상 성경에서 누구로 등장해요? 세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리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거는 상식으로 아시죠? 당시 세리라고 하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을 배신한 자, 친일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왜? 로마 정부에 딱 빌붙어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아부 떨면서 그 로마 정부에서 주는 세금 그 사례를 받으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예? 그 마치 조폭들처럼 막 강제로 돈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징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은 세리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어디로 이 이야기가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19장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네,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세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엄청나게 로마에게 충성했다. 요만큼의 자기 민족에 대한 배려나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오로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로마에 딱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는 유대인들이 얼씬거렸을까요? 안 얼씬거렸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거기다가 계란 던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문 앞에다 계란 던지고, 이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하면서 계란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고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까지 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지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어요. 허리가 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에게 열등감이죠. 내 신체가 당시 시대 속에서는요, 장애로 태어나면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네가 정상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보니까 뭔가 네가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지은 죄 때문에 네가 그거를 이 시간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성전에 얼씬거릴 생각하지 마. 왜? 너는 죄인이니까.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됐고 늘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존감이 처음에는 열등감으로 막 왕따를 당하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마음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안 죽어. 내가 어떻게든 니네 머리 밟고 올라설 거야. 그 삭개오의 욕망과 분노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욕망을 불태우면서 살았죠.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그걸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저 먼 발치에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이 군중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뚜벅뚜벅 자기한테 걸어와요. 아, 설마 나 쪽으로 걸어오는 거 아니고 우연이겠지? 설마. 근데 점점점 나한테 다가와요. 근데 바로 내 나무 밑에 쓰셔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내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야, 내려와. 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던 그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갈게. 세리는요, 왜 죄인 취급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의 드라마는.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거랑 참 달라요. 사람은 다 알고 보면 사연이 있고요. 알고 보면 그렇게 험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그래서 품어주신 거, 당시 시대 속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 죄인 삭개오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하나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 예수님 주변을 항상 모여드는 거예요. 죄인들, 창녀들, 거지들, 세리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종교인들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요? 투덜거려요. 짜증을 내요. 야, 저거 이단이구만. 이단이야. 어떻게 저 더러운 인간,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으면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과 소통한다는 뜻이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막 비난하고 그 죄인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의 배경이 되고 그 비유, 세 가지 비유, 결국은 하나의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세리들과 죄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바로 이 죄인들, 당시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비판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죄인들과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 가지 비유를 들려줄 텐데 잘 들어봐 라면서 첫 번째 비유 이야기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리해드려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서 누가 한 마리고 누가 99마리이며 누가 9개의 드라크마고 누가 하나의 드라크마며 누가 탕자고 누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장자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해내셔야 돼요. 누굴까요? 누가? 둘 중에 누구예요? 누가 99마리 양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가 누구예요? 죄인들. 당시 시대 속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인간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 율법학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 헷갈리시죠? 잘 들어보세요. 그럼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가봅시다. 18장 1절이에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죄인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99고 누가 한 마리인지를 헷갈리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나는 절대 불의한 짓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인으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 당시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한 인간이 그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라서 성전 앞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저기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못 내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아니까 감히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해요. 이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공의, righteousness, 정의, 하나님의 의, 그건 구원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항상 구원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성전에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요. 나는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면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그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반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를 잘 알고 읽으셔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절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는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나는 헌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얘기하는 그 99보다 바리새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한다. 그들이 천국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 그래서 못 간다. 왜?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오늘 다 설명 못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7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돈 얘기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돈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라면서 당시 그 돈에 취해 있었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냐?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빈자리가 있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100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10개로 채워져야 되는데 2로 채워져야 되는데 뭔가를 하나 잃어버린 것 같은. 아무리 소유를 해봐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고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 자기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인생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비유 이야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바리새인들이었다면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9개 드라크마가 바리새인들, 당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드라크마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시 돈의 어떤 그 화폐 단위인데 이게 뭐냐면요. 왜 10개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 성경 그 사전에서 직접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 드라크마의 의미가 뭔지 잘 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되는 남자가 아내로 맞이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표시로서 10 드라크마를 줬어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결혼할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 소중한 것이었다라면서 남편이 준 10 드라크마는 줄로 이렇게 꿰가지고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그걸 머리에다가 씌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잠깐 어디 출타한 거예요. 근데 출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 그 줄이 끊어지면서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신랑이 곧 돌아오는데 신랑이 돌아와서 야, 그 10 드라크마 내가 너에게 준 결혼의 약속 그 의미 어디다 뒀어? 근데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대청소하면서 막 그 하나 찾으려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신랑이 와도 내가 뭔가 꿀리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열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수인데 뭐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불완전수잖아요.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9개의 드라크마라고요, 우리가. 뭐가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구도자, 진리를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신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는 그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아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돌려놓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너무나 또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것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 사전적 의미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는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가 아직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그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이 안 되죠? 그거 용납하는 부분은 부모는 뭔가 정신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부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은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거예요. 그러면 당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자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처분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저런 자식을 그냥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탕자가 어떤 탕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 아버지이고 뭐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 아버지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불효막심한 죄인 중에 죄인. 그게 탕자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아버지의 소산을 물려줬다라고 되어 있는 그 소산, 유산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자, 그래서 탕자가 결국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알아요? 돼지 우리까지 내려가서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돼지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이 결국은 돼지 우리였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양식이라는 건데, 그게 돈이라는 건데,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옛날 아버지 집에서 풍성하게 먹던 음식이 떠올랐죠. 그게 만나. 생명의 양식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세상 속에서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그게 돈이라고요. 그걸 버리고 아버지한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장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 장자가 어떻게 해요?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동생한테만 그 말 안 듣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막 그 아버지가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장자로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효를 다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더니 저 못난이 저 동생 뭐가 이쁘다고 쟤한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난리를 치세요. 네? 거기서 질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탕자한테만 줬어요? 탕자한테만 줬냐고요? 장자한테도 줬어요. 그러니까 탕자만 가지고 가서 탕진한 게 아니라 그때 동시에 나눠줬다고요. 그러니까 장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요, 장자는요, 맏아들은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자보다 장자가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장자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2배를 줬냐? 그 이유는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고 화해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그걸 하라고 2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던 당시 유대 문화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장자는 뭐 하고 있었는지 동생이 나갔어요. 그러면 장자로서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은 장자로서의 리스폰시빌리티가 뭐예요? 책임이 뭐예요? 그 말 안 듣고 집 나간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자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생을 찾아 나서야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 목자처럼 길을 찾아서 동생 찾아서 다녀야죠. 내 동생 어디 있냐?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근데 장자가 그걸 안 해. 아우, 저 말 안 듣는 동생 잘 나갔다. 아우, 속 시원해. 이제 나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 받겠지. 그리고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저거 왜 죽지 않고 돌아왔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2배의 유산을 물려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저한테는 그런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잖아요 라면서 왜 뭐예요? 뭘 드러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에 다 순종했잖아요.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바쳤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 축복을 안 주시면서 이제 겨우 조금 전에 교회 나온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는 그런 축복도 안 주시다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교회 죽기 전에 하루 나온 사람한테 왜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뭐예요? 이 장자가 자기의 내 정의, 내 기준. 나는 옳은 거예요, 항상. 나는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함부로 판단해요. 아우, 저 못된 인간들. 아우, 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들. 나는 저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왜?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진짜 잃어버린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두 잃어버린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인된, 당시 시대 죄인으로 불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잃어버린 자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늘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맏아들 99마리 양, 그 9개 드라크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는데
지금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면서 잃은 양 찾기 운동, 잃은 양 찾기 전도대회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아니라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 나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잊어버렸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렸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또 한 번 보여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떠올라서 여러분한테 그 보여드리면서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에 가보면 그 태버네클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짐 셈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성도들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성도들은 예배당을 다 빠져나갔는데 너무 몸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예배당을 나갈 힘도 없어서 그냥 강대상 밑에 풀썩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서 그냥 쉬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 예배당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저 예배당으로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점점 가까워지니까 누군지 보게 되는 거예요. 홈리스인 거예요. 그 뉴욕 브루클린에는 홈리스가 진짜 많죠. 그 홈리스가 바깥에서 추운데 벌벌 떨다가 크리스마스 때니까 발벌 떨다가 예배당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점점점 목사님 겉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순간 딱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불황자가 왔구나. 나 지금 힘든데. 나 좀 쉬고 싶은데. 빨리 돈 몇 푼 줘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교회는 하도 불황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이제부터 들어보시죠.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였는지
이 목사님은 그 순간에 그 불황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의로 누구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여전히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여전히 내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2022년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